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의 의미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외우고 기도하는 것 중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특별히 애쓸 필요도 없이 입만 열었다 하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조차 외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형편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잘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외우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임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요, 또한 사도신경을 외우며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재확인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 때 받는 축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축도는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감동이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의 말씀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저 예배가 끝날 때 듣는 민밀한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여 주고자 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은 슬프게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사라져가거나 이미 사라져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축도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감격과 기쁨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축도의 깊은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 모두가 축도의 크나큰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는 축도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모이든지 교회 예배로 모이든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이며 인간의 지식적으로만 모이면 사람들이 구태여 교회에 나올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말은 옛날 헬라 사람들이 지극히 아름답게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사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품성이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고, 이 말이 점차 확대되어 아름다운 일이나 생각, 행동, 나아가 사람에게까지도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란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답고 같이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더 교회에 있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물밀듯이 다가오고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차디찼던 우리의 마음속에 훈훈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며 감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민밀하고 무감동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 남녀가 서로 이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성 간의 사랑과 친구 간에 서로 나누는 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에게만 한하고 이성의 사랑은 극히 이기주의적이며 친구 간의 사랑도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때는 깨어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란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고귀한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깊은 죄악에 빠져 추악한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들을 아가페의 사랑, 즉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사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들을 때에도 심령의 깨어짐이 없이 태연히 들을 정도로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문자만 남았을 뿐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불붙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의 축도 말씀에 이에 대한 흡족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축도의 말씀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충만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와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성령님과의 교통에 정비례한다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들이며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넘쳐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산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을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마음은 자꾸만 공허해지고 사람들은 무수히 많아졌지만 사랑은 점점 식어져 서로 외로움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과 눈물이 솟구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놀라운 축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역사와 능력을 모두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산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